여름이 맞춰지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찬양대에서 큰 노래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얻어서 또 후반기에 더 좋은 찬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여일 동안 여름 휴가로 히말라야 산맥의 그 끝자락에 있는 중국 윈난성에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한 끝자락을 이제 답사하는 일이었는데, 그 첫날 이튿날 4,650m의 그 고지대를 제가 젊기 때문에 아주 가뿐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가 5,500m의 산이었는데 그 중간 언저리에서 탈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산증이 와서 5명의 친구들 가운데 3명이 저를 비롯해서 설사, 복통,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제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갔으면 잘 쉬었다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복창 터지는 소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역시 사람은 너무 갑자기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제가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8번째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심히 원하였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의 그 소망을 글로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명한 것을 기록하다, 이런 뜻인데 일종의 모세의 유언서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40년 11월 1일부터 2달 동안 이 신명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2번째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섬길 것이요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대답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이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대답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어쩌면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대답의 근거로, 전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2달 동안 저 모압 쪽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트랜스 요단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장막 부흥회로 2달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명이 다하여 뜻이 다하여 이제 눈을 감으라,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모세는 더 이상 자기가 할 말을 이제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꿈의 종착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적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찌하면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자식들에게 주는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도 낙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11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교회 주석 2권 537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질적 소유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과도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첫째로 삼고 이제 물질을요, 재물을 이럭저럭 거기에 한 울이 더하여 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 이러다가 보너스로 아니면은 이렇게 뭐 겸사겸사해서 혹시라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주제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 자체는,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인적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축적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일에 완전히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풍성한 초장을 놓고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물로 인한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광야 생활이 어려울까요? 가나안 생활이 어려울까요? 광야 생활이요? 광야 생활.
다시 한번요.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지금 모세가 지금 가운데 딱 서서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가나안 생활이 주어졌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 어려울까? 가나안 생활이 어려울까? 어느 젊은 청년이 군대에서 매 맞아가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주 고난을 겪고. 그래서 어떤 역경 가운데도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이 청년이 제대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지만 제대하고 보니까 당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면서 직업 문제, 가족 문제를 다 고민하면서 사회는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군대는 막 버티고 붙잡고 하면서 신앙의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 안식일을 준수하고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사회에 나오면 그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견디게 하고 강하게 하지만 번영과 부유함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끝없는 아주 미끄럼에 빠지게 합니다. 모세는 사실을 이 문제를 본 것 같아요. 가나안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제 어디가 더 힘들 것이다? 저 부유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생활이 어쩌면 이쪽의 광야 생활은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어떤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면 가나안 생활은 정신줄을 놓기 좋은 생활인 것을 알고 그가 거듭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교만하여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생각할 때 너희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음이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25장 19절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32장 7절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만 신명기서에 10번이 나오고요.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비슷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고난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너를 어떻게 눈을 아주 여셔서 너희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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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도 이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역사 이래로 아마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을 거예요.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세계 230개 나라가 있는데 먹고 살만한 나라는 30나라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 조선 그러잖아요. 헬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지옥이에요. 지옥. 헬파이어, 지옥불.
헬 조선이란 말은 이 비하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 같으니 이제 떠나자. 근데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많은 그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모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살만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서 고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무림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을 미워하는지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됐다니까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수출하는 그 순위가 세계 6번째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6,050억 되는데 1위가 중국이에요. 2위가 미국이에요. 3위가 독일이에요. 4위가 일본이에요. 5위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6위가 일본인데 5위와 우리나라하고는 몇십억 달러밖에 안 돼서 이제 올해 수출이 문제라 그러는데 몇 년 지나면 네덜란드 넘어서 어디를 따라가냐면 일본 놈들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일본이 이러는가를 또 봤는데 일본은 늘 과거 메이지 유신 때부터 타라 입구를 해갖고 우리는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늘 정책이었고 우리는 아시아 같은 미개한 민족이 아니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50년 전에 1965년에 이제 한국을 20억 달러를 도와주면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50년 지나니까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바로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그거 있잖아요. 경쟁자 발로 누르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밑에 쫓아오는데 일본은 한 7천억 달러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거든요, 지금.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현실과 이런 일을 볼 때 저는 다른 것은 고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과거 100년, 50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30년 전에도 저희 집에 세탁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 80년대까지 북한이 앞섰지만 80년대 이후로 북한은 완전히 이제 쪼그라진 국가가 되어버렸고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여서 엑스플로 이제 성령 폭발 운동 버리고 기도하고 빌리그레암 목사 모시다가 전도해야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점점점 모세가 예고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모세가 말한 거예요. 자, 40년 동안 한번 좀 보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오늘날 에어컨 아니에요? 우리 시로 말하면 에어컨하고 난방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에어컨 쓰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저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신발이 다른 적이 있냐? 옷이 헤어져서 바꾼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옷 입어보셨어요? 이거 완전 가죽옷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닳지 않도록 made by God, made in God이죠. 하나님 표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 떨어진 적이 있느냐? 절대로 만나 떨어지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들이 이 뜨거운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할 때
모세가 막 한 번 반석 쳤다가 두 번 반석 치면서 이제 더 이상 광야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죽이시고 백성들은 살리신 거 아니에요. 물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 있고, 저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고, 인천 저 월미도 그 언덕에 가면 맥어더 장군 동상이 있고, 이것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있었던 그 큰 사건들 속에 그대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역경과 땀과 고난과 번민과 희생과 용기를 생각하라. 그들이 그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념비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병, 요새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병, 치매죠. 치매의 특징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까무득하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가방을 꺼내놓고 짐을 이렇게 주섬주섬 쌌습니다. 이분은 화장실 출입도 어렵고 끼니마다 딸이 이제 돌봐줘야 되는데 딸이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 아버지가 딸을 한참 쳐다보다가 너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자기 딸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르신이 여행을 가겠다고 짐을 싸는 겁니다. 아빠, 저는 딸입니다. 또 짐을 싸다가 근데 나는 여기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아빠, 지금 아빠는 제 집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다는 사실 또는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최근에 한 장관의 임명을 앞에 두고 아주 나라가 또 아주 사분오열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위 관리가 되려면 옛날처럼 청백리가 되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아파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병역 문제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렵게 됐어요. 이미 이제 뭐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그게 두려워서 지금 다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청약하려고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어지간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남으로 옮기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게 뭐 이 사회의 예전의 일이었으니까. 이제는 본인만 깨끗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자녀도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이번 사태의 그 핵심은 결국은 자식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식. 세월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세월호. 자녀예요, 자녀. 우리 고등학생, 우리 자식들이 309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 250명은 단원고 학생이고 나머지 한 50여 명은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은 아예 뭐 끼지도 못하고 단원고 부모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녀라고 하는 게 공감이 돼서 이제 그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이 가지는 이 자식 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이 크잖아요. 나는 뭐 희생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좋은 곳 못 가도 누구만은요? 내 자식만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거든요. 어떻게 고3 학생이 의대 실습을 통해서 논문을 써갖고 그 사람이 의대에 갈까? 많은 부모들이 한탄하는 것은 저런 방법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이제 그 문제예요.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갖고 하는데 부모인 나는 그것도 해주지 못해갖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모든 관리가 되거나 정권이 되려면 저는 이 지금부터라고 이게 이제 완전히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태국기를 들 것 같습니까? 촛불을 들 것 같습니까? 태국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촛불을 들 거예요. 계속 이제. 보세요. 이제 왜냐면 촛불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촛불 정신에 맞춰서 관리도 뽑아주고, 왜 이 딸 때문에 그러냐면 전 정권의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관되고 최순실이 무슨 누구 문제예요? 그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승마부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말씀이나 사회나 똑같아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대통령도 세웠고 나라도 관리를 세웠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신대로 세운 정신대로 똑바로 해달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권고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한 권고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권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기의 길을 이제 막아버리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 세대를. 우리가 이제 제가 한 세대고 우리 자식 세대 할 때 한 세대 할 때 30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처음 사람들이 세웠던 정신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은 몇 개 안 돼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유한양행이 100년 넘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100년 넘은 이제 그 큰 기업들이 바이엘이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많지 않아요. 보통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그 창업자의 정신이 이제 흐트러져 갖고 그 회사들을 유지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쉬워하는 게 정주영 회장의 어떤 창업자 정신, 이병철 회장의 어떤 그런 정신, 이게 나오지만 2세, 3세, 4대 가면 막 망나니들이 나오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거나 그 다음에 돈을 막 쓰면서 그래갖고 그 기업이 이제 끝나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본래 세웠던 정신은 어떤 단체나 그 나라를 막론하고 2, 3세대가 지나면은 그것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7안식의 예수님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174년이 지나서 지금 몇 세대로 넘어가냐면 5세대에서 6세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지금 4세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신앙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또 누구 신앙을 걱정을 해요. 애들의 신앙 걱정하는데 아무래도 그 신앙의 어떤 포기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김대희 집사님보다 최보람이가 신앙이 좀 약한 건 사실이야. 이거는 시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결혼해갖고 가졌던 그때의 막 정신과 고난과 그 정신이 자녀들을 그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심각한 이야기는 애들하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세대 사이에 이제 갭이, 제너레이션 갭이 생기고 세대차가 생기고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자꾸 달라지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 고난과 투쟁과 눈물과, 그래서 너희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냐? 다 죽었거든요? 부모들은 20세 이상으로. 너희가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하고 광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누구를 기억하여 달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모세가 전했던 그 기별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권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제 이장로님이 침례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피곤하다고요? 37년? 그게 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은 나는 35년 됐어. 이건 피곤한 게 아니라 삶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평생의 삶으로. 아니 50년을 기다리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100년의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렸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왜냐면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유다서 1장에 보면 4500년 전부터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소위 디아스포라, 그 유랑민들이 2천만 명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나라 세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요. 1948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에게 영주권을 주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자, 아니 한 사람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남부 여대하고 남녀노소 아이들을 다 끌고 짐을 끌고서 어디로 다 모여들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어서 300만 명으로 나라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중동에 그 이스라엘 옆에 어디 기다렸던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갖고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이, 자, 이스라엘 땅이 건국되자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모여갖고 다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모여들어서 세운 나라가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재림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준비되었다,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나가자 하시게 되면 다 우리의 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산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모세의 권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읽은 이 모세의 권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70년, 80년, 50년, 40년 동안 끊임없이 권고하셨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하시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